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그 부패한 그 육신의 악취로 가득한 그 사망 권세 가득한 그 무덤을 깨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교회라는 모토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교회인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리고 이렇게 주의 사랑 넘쳐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내 생명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오늘 주님께서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수고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희망의 삶,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넉넉히 현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여전히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는 빛과 같은 사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장소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그 동네를 향해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라는 그 동네를 향해서 걸어가는 두 제자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한두 번쯤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소한 3번 이상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고 이렇게 놀랍고 소중한 사건이라면 그 첫 번째 부활절에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부활의 자리를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여 처벅처벅 걷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24장 17절을 보면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그들의 얼굴빛을 통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수 우리말로 이 얼굴은 얼꼴이지요. 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확증해 주는 것이 뭐예요?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에 슬픈 빛을 띠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부활의 기쁨에 취해 있기보다는 슬픔과 낭만과 인생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슬픈 빛을 띠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슬픔, 두려움, 낙심이 얼마나 컸으면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했던 그 슬픔, 여전한 두려움, 여전한 염려와 낙심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해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슬며시 끼어드셔서 어떠한 대화의 내용으로 이들이 말들을 나누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그런데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응대하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당신만 모를 수 있습니까? 핀잔을 줄 정도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한 두려움과 낙심으로 부활의 자리를 등지고 그 엠마오를 향해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단순한 그 정보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부활의 그 소식이, 내가 이 아침에 나와 예배 현장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많은 날들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서게 하는 데는 어떠한 역사,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와 동행해 주셨을 때 이들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이 과연 이 두 제자의 그 마음과 그 삶의 현장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여전한 낙심과 근심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무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켜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슬픈 빛을 띠고
그 부활의 현장을 등지고 엠마오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25절,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7절은 그 세 구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여전히 낙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아무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의 낙심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풀려졌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여전한 낙심하는 마음, 염려 가득했던, 그래서 긴장하고 딱딱하고 차디찬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서서히 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처음과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강권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죄송해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안 했겠죠. 아직 모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자고요. 우리 안에 좀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들이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하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1년에 6차례 갖게 되는 이 성만찬의 모습을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말씀, 보이는 자신의 살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떡과 잔을 이용하셔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잔, 포도주를 말씀하시며 너희와 새로운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세우는 나의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성만찬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한번 오버랩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엠마오를 향해 처벅처벅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는 행위는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 그분의 살을, 보이는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나와놓 주시는 우리 주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련의 과정을 제가 한번 종합해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입을 통하여 들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몸 가운데 받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31절을 볼까요? 이들은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주님의 살과 피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지게 된 거예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32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그 기쁨 충만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그 부활의 기쁨 소식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바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의 부활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뜨거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속에 넉넉히 주님의 그 부활, 그 기쁨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돌이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현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염려와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35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지금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단순한 기능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이 두 제자의 변화는 부활의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봅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보로 하나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를 만난 부활의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각 심령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시고 자신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성령 안에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히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처럼, 변화되기 전에 이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24장 38절부터 41절을 보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았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았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순한 부활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졌다 해서 그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적인 유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넉넉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빈무덤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졌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각 심령 속에 성령으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신비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게 되는 힘과 능력을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미 부활의 주님은 예배의 현장,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 부활의 주님께 오늘의 말씀을 친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제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뿜어져 올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 속에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가 칸타타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존재와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릴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터치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넉넉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예배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